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1월 13일 수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이루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세계적인 기업들은 인재전쟁을 벌인다고 합니다. 특별히 빌 게이츠 회장이 이끄는 마이크로소프트 MS사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명실공히 세계 초인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인재전쟁을 벌일 만큼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데에 모든 전 직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20만 통이나 되는 인재들의 이력서를 받게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에 지원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이력서를 보고 뽑는 사람의 전체 채용 인원 중에 고작 20%에서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재들은 어떻게 채용을 하느냐? 300명으로 구성되어지는 캔디데이트 제너레이터라는 그 인재 발굴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체적으로 인재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발로 뛰면서 그 우수한 인재들을 찾아낸다고 하죠. 그리고 그 인재 발굴팀에서 우수한 인재를 찾아내고 또 그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인재가 다니던 그 회사를 사버릴 정도로 인재 채용에 전쟁을 벌인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가 빌 게이츠의 자문 기술자 겸 소프트웨어 기술자인 아누쿠타라는 이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실제로 굽타가 다니던 그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렇게 인재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전략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또 그 전략을 실행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들은 인재의 중요성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 찾아 나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12제자에 대한 명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은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조건이 그들의 어떠한 자질이나 아니면 그들의 능력이나 심지어는 그들의 조건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선택, 즉 예수님의 주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과 계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명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명단들을 보면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지고는 못 사는 야심가였죠. 그리고 빌립은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고 마태는 우리가 잘 아는 세리였고 심지어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2명 중에 4명은 어부였고 1명은 사회의 멸시와 그리고 비난의 대상인 세리였고 또 1명은 가격한 열심당원이었고 나머지 6명은 그야말로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니 기업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사람들은, 제자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흠이, 아니 결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12제자로 세우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2명의 제자들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를 다 죄인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능력의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사실 그런 사람들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목적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 함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의 성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내 믿음이 퇴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기도 동력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성경은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여기서 함께라는 이 말은 단지 자리를 함께 했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넘어서 가까이에서 바라보았다. 즉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그 목적이 단지 함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의 차원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큰 행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배운 후에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게 만드시기 위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따라오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몰려올 때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사실 예수님은 가만히 예수님의 어느 곳에 계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룰 만큼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아니,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도할 장소를 찾아서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12제자를 세우면서 전도하게 하기 위함 때문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많이 고쳐주셨던 그 목적은 단 하나였죠. 그것은 바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목적 중에 하나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가깝게는 내 가족에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또 주님을 떠났던 영혼들이 있다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확장되어져서 내가 거하는 곳곳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방황하며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 중에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현대과학이 발달하고 요즘과 같은 이 시대에 귀신의 존재를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어리석은 일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귀신은 가장 강교한 수단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또 공중권세에 잡은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의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가장 강교한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6장 7절에도 보면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강력한 무기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 거하고 주와 함께 거하는 한 사단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시대에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교제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져가는 이때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올 한 해는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